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제 세상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보시면 왜 성도들 간에 이런 다툼이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성도 간에 일어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갔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누가 잘못했냐, 누가 지금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성도 간의 문제가 법정까지 가서, 세상 법정까지 가서 그게 해결되어져야 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뭐 교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누가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걸 교회가 판단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그 문제가 교회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선택한 방법이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이 책망받을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을 이게 교회 안에서는 도저히 이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그걸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이 과연 책망을 받아야 하는 모습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게 책망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판단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취한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교회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교회 밖인 세상 법정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니까 세상 법정까지 갔지. 그게 아니었다면 교회적으로 그냥 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교회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과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취하고 있는 모습은 책망받을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 문제, 이런 고린도 교회가 취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책망하고 있을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를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된 모습이 무엇인지 또 악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고 그게 죄악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법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의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룩한 모습을 품고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 왜 그걸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심지어 바울은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조차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를 우리가 천사가 잘못했는지 잘하고 있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그걸 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를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늘의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들끼리 서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이냐면 거룩한 성도가 죄된 사람들 앞에 서서 판단을 받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죄인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높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보다 낮은 세상 죄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잘잘못을 판단받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이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으려면,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으려면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적어도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기준이 높은 어떤 권세를 갖고 있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판단해야지 그 판단이 옳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들보다 더 낮은 죄된 모습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더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판단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은 분명히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세상 이 법과 세상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교회보다 더 경히 여겨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법이나 세상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는 이미 세상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되지, 땅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땅의 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져서 그들에게서 해결을 받는 모습은 주격이 전도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법, 교회가 따르고 있는 법, 성도들,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따르고 있는 법은 이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법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기준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내일 새벽에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노하지 말라라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님의 기준은요,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욕을 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살인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죽여야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욕하지 마.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야. 사람 무시하지 마. 그것도 살인하는 거야. 함부로 말하지 마. 그것도 살인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살인의 기준은요, 세상 기준을 뛰어넘어요. 정말 뛰어넘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멸시하는 어떤 그런 말을 했던 모습,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린 다 살인한 거예요. 이 살인자들을 우린 다 살인자들인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영적인 아주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런 하늘의 법을 따르는 우리가 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세상까지 나아가서 세상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법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성도들 간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이 되려면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정말 교회가 추구하는 법, 교회가 따르고 있는 법은 이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기준의 법이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은요, 교회가 행하는 법은요, 정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음란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왜 징계하지 않냐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런 음란한 죄를 범한 사람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을 교회에서 징계를 했어요. 근데 그 징계를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요. 뭐 당신은 이런 죄를 범해서 더 이상 이제부터 당신의 직분은 이제 다 해임됩니다. 이제 당신은 그냥 성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징계를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 맘대로 나를 내 직분을 다 해임시키냐? 나는 여전히 뭐 장로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장로다. 누구 맘대로 내 장로 이 직분을 다 이렇게 뭐 해임시키려고 하냐? 이렇게 반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교회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징계해서 출교를 시켰어요. 우리 교회에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나가십시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나를 쫓아내려고 하냐. 내가 이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누구 맘대로 나를 쫓아내려. 난 절대로 안 나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하는 징계가 세상 법처럼 뭐 구속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어떤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걸 믿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지 그 징계가 가능해지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교회가 내리는 징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인정할 수 있으려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걸 따라갔을 때 그때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다 정말 진짜 우리가 세상 법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더 먼저 지켜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미지근하세요? 우리가 이거 확실하게 고백하지 못하면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교회적으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몇 년 전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막 고발하고 우리가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차라리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삶에 아주 분명하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분명한 뭔가 증거를 확 보여주셔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좀 깨닫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우리도 다 아시지만 정말 그냥 화가 나서 기분 나빠서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먼저 그걸 이렇게 교회적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었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권면했어요. 뭐 전도사님도 가서 이순희 전도사님도 가서 권면하고 막 장로님들도 가서 권면. 근데 안 받아들여요. 계속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난주 말씀에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했죠?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가 행한 징계를 인정하고 그걸 따랐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법과 질서를 인정하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들을 인정하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져야 교회가요 교회로서 세워져야 있습니다. 교회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요 5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야, 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성도들 간에 벌어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제대로 섰다면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한 사람의 지도자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예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걸 세상 법정에 가서 이걸 뭐 잘잘못을 막 따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고린도 교회가 깨어 있으면 바로 서 있으면 그런 모습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고린도 교회가 진짜 바로 서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 정말 깨어 있지 않고 죽어 있는 사람이 막 교회를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시비를 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을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냐면 속임을 당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불의를 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같이 싸우고 같이 시비를 걸고 같이 속이고 있고 같이 불의를 행하는 모습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교회로서의 어떤 생명력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모습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죠? 서로 막 누가 높으냐 하면서 서로 교만해져서 싸우고 있었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주 심각한 영적인 타락을 행하는 음란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런 성도를 전혀 징계하지도 않고 그걸 문제 삼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고 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끼리 막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다투고 있고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교회의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묵직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유혹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만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이요, 정말 교회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할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건,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가면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법, 그게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또 그걸 우리가 같이 따라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모습이 되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그 답을 한 가지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의인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아니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의인이 되었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인일 거예요. 계속해서 죄인일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내 모습이 완전히 변화돼서 천사가 되었습니까? 내 삶이 완전히 천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정말 천사인가? 여러분 정말 천사가 되고 계세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는요 호랑이가 있을 때도 있고요, 사자가 있을 때도 있고, 늑대가 있을 때도 있고, 여우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내를 보면 얼마든지 뱀이 나올 때도 있고 막 호랑이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런 사람들이 누구죠?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음행하는 사람, 탐색하는 사람, 남색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욕하는 사람, 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그런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구성원들은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죄인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행하는 게 있다라고 해서 그걸 내가 지적할 수 있을까요?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사냐?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죄만 짓고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네.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한테 너 잘하라, 너 못했냐, 뭐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내가 죄인이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된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그래,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 죄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볼 때 정죄하는 게 멈추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뭐 지금 앞뒤좌우로 이렇게 거의 앉으셨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뒤에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뭐 아무튼 둘씩 짝을 지어서 누가 먼저 하든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하시려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 들으신 분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네. 네. 그걸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고백하면 우리는요,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 멈출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 안에 벌어지는 어떤 문제도요, 절대로 그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노력조차 포기해도 된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는요, 죄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냥 나 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렇게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모든 죄를 씻게 하는 은혜를 다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용서받은 자예요. 네. 그럼 여러분, 그런 용서받은 자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용서할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더니 7번씩 70번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씩 70번이면 여러분 몇 번이죠? 네, 그만큼 용서한다는 건요, 사실은 그 숫자만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진 자를 주인이 다 탕감해 줬대요. 1만 달란트는요, 수조, 수천조, 이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 이 종이 어떻게 했죠?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한테 가서 막 때리면서 너 돈 내놓아, 내 빚 갚으라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그걸 알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결국에는 징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죠? 네. 우리는 1만 달란트나 빚졌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빚 갚으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너무 헛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게 있을까요? 그죠? 네. 분명히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가 죄인이야. 그걸 우리가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그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우리가 죄인인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용서받은 자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지금 표정들이 그러신데, 앞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어떤 죄에 대해서 징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징계하는 것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정말 영적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그건 누구도 용납할 수 없고 죄를 징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도 간에 벌어지는 어떤 다툼이 있잖아요. 이게 좀 마음에 틀려서 서로 이렇게 불편하긴 기색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고 그걸 막 다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큰 죄를 보면 다 무조건 용서하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들 막 혼란에 빠져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뭐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 그 문제들을요 얼마든지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주고 또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힘쓰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교회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죄인이고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먼저 그런 죄인된 모습이라는 걸 이해하고 또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정말 교회다운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그런 죄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징계해야 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안에서 이해하고 넘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어떤 존재, 존폐를 흔드는 그런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경계하고 또 그걸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또 용서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또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